다 같이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틴데일은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조명해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필립 시페너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반지로 비유를 하자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은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로마서가 탁월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웠던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인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주후 AD 386년경에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꾸만 펼쳐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생각이 나서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때 펼쳐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마도 수도 없이 들었을 그 말이 그 순간만큼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만큼은 자기의 마음속에 박혀서 그로 하여금 모든 어둠과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죄책함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빛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요, 나중에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우는 교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둥 같은 교회죠, 사랑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요, 옥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주일 설교에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하다가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옥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다녀오신 후에 주일 강단에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고, 그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제2의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까맣게 타버린 성도들의 마음에 새롭게 불을 붙여주는 복음의 폭탄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유에서건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져 있던 성도들의 그 신앙이 순교적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부흥의 책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 강해를 진행할 때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는 이 강해 설교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매주 한 번씩 로마서 전체를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을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거예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로마서 1일 특강, 제가 몇 주 전에 했죠. 한 서너 시간 되는 이 특강을 한번 들으시면 이제 로마서 전체 내용을 쭉 알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도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가 영적인 힘을 갖는 책인 이유는 로마서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특별히 그 복음이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에서도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말이 특이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복음, 오카는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구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는, 이 품질 자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중국의 분유에서 이 멜라닌이 검출이 돼가지고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 제품의 질이 안 좋은 것은 그 제품의 질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데요, 복음은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이드 인 USA도 아닙니다. 바로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천국에서 만들어진 천국제 복음,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 자체가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도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잠시 부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부요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들은 대부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람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거나 혹은 좀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과 다른 점은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도달하는 길이 사람이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나 철학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도 인간들이 애써서 노력해야 되고 수양을 쌓아야 되고 그럴 때 얻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래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이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고 그래요. The Sea of Agony. 사람 사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을 4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생, 노, 병, 사. 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인생 별건 것 같은데 그 인생 싹 다 해봐야 이 생로병사의 고통의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사람들 안에 있는 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An eager desire,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Obsession, 뭔가에 욕심이 있고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그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려면 고행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교의 교리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의 시작은 물론 소크라테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의 기초를 이룬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융합해서 이데아론이라는 것을 썼어요. On idea. 그 이데아론에서 플라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세상을 2개로 나눕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짜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지 않은 영원한 세상인 진리의 세계, 이 두 세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형상이라고 그러고 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지 않은 세상을 진료라고 그래서 matter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육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이 가짜의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려면 인간들은 깊은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색이라는 거예요. 그 사색을 할 때 인생들은 비로소 그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불교에서도 철학에서도 이 세상을 진단하는 것은 기독교와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도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게 sin.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악된 본성, simple nature가 모든 인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세상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은 불교나 철학이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세상, 진리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행을 쌓아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갈망과 집착을 없애야 돼요.
철학도 깊이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서 사색을 할 때 비로소 이 육의 세상에 벗어나서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어떤 고행과 사색을 통해서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악된 본성을 결코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했더니 투시의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악된 본성은 40일 아니라 80일 금식을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본성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제가 40일 금식 기도 때 받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계에서 존경을 많이 받았던 성철 스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20여 년 가까이 앉아서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좌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요 결국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했느냐,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잘못 이끌다 죽노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아마도 그 자신이 20년 가까이 수행을 해봤지만 결코 자신 안에 없어지지 않는 그 욕심과 갈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의 깊은 사색이나 수행을 통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위 세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아래 세상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아래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열심히 자신들이 노력해서 위 세상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위 세상에서 아래 세상으로 진리의 세계가 임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한마디로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다, 아들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아무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이 세상에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2000년 동안 구약성에 수도 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상태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이고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바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50년 전에 이미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예수님인 것은 그 본문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그의 그 근본이 영원에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세계 존재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되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75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아들 예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오셨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95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네 몸에서 날 씨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보장될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이 땅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9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한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다윗이 속해 있던 지파였죠.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절이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한 분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영국에 놀러를 가시거나 일을 가시면 반드시 The Great Britain Museum, 대형 박물관을 반드시 가보세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 로마의 황제 케사르에게, 시저에게 보고를 한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33살이 먹은 청년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유대 나라가 온통 소동이 났다고 그걸 보고하는 보고서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동화 속에서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실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아들로 나셨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된 것이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어요. 말이 좀 안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문 4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국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오신 예수, 그분은 비록 사람이셨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신성, the deity와 인성, the person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신성이면 신성이고 인성이면 인성이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어떻게 동시에 한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실 중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소위 양성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하게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가 셋이 될 수 없고 셋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성론 같은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처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영혼의 존재이십니다. 무한찬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가 셋일 수 있고 셋이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하루살이, one day fly, 하루살이하고 열심히 놀다가 해가 질 무렵에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봐, 내일 또 놀자, see you tomorrow.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내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루살이 저한테 내일이 없다고 그래서 메뚜기에게조차 내일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세계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 셋 되고 셋이 하나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 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을 제한을 받는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그분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셔야 되느냐? 그분은요, 우리 인류의 죄,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신이,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는 자기 실력을 그걸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했고 또한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사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을 다루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만 그 복음을 좀 다른 각도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가 임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아주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없어질 헛된 사람의 우상하고 바꾸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든 것,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선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도 좋고 안 살아 계셔도 좋고 그저 내 힘으로 세상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능력을 갖추면, 실력 갖추면 나는 언제든지 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막상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갈등, 이런 것만 찾아왔어요. 결국 제 인생에 찾아온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대인 기피증이었습니다. 공황장애였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도 두렵고 살 맛이 안 나는데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랬던 저에게 마침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어느 날 내 눈에 예수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인기피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저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가운데 내 인생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준 결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실제로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은 갖고 싶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비록 도덕적으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제대로 못 살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이 좋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또 세상이 휘둘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용팔이 때문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그 김태희 때문에, 거기 나오는 김태희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거의 매일 집에서 김태희를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를 거기서 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요, 드라마에서도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좋아하는 여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남자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수 치시네. 근데 사실은요, 드라마라는 게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한국 드라마에 단골로 들어가는 3가지 아시죠? 첫 번째, 출생의 비밀. 두 번째, 재벌 2세는 꼭 돈 없는 여자하고 만나요. 세 번째, 불륜, 로맨스, 삼각관계. 뻔하잖아요. 과정, 결론 다 똑같은데요, 근데 이상하게 보고 싶어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진짜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뻔한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말씀 듣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저에게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영으로 제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도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아주 두려워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도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다음에 성실하게 수도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요, 금욕 생활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욕 생활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다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율법적인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이미 천국문을 통과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오랫동안 올감했던 그 어두운 마음들, 죄책감들,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유의 마음이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못 살고 죽으면 천국으로 곧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연옥에 있을 때 나의 후손들이 많이 선행을 베풀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그 후손들의 선행과 기도 덕분으로 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결정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나 혹은 후손들의 선한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열심히 살면서도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기쁨인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막상 죽었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 자유함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이 은혜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거룩한 자로 인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으므로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여러분 뜻대로 사셔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 이 말은 목사나 선교사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더 이상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구원이 취소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축복이고 감사할 제목이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신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은 그 고백을 할 수 없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북한 형제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요. 단돈 1불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내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슬람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심지어는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직장을 버리고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내가 가난하건 간에, 내가 어떤 무시를 당하건 간에, 내가 어떤 병에 들어있건 간에 나는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귀에 귀걸이 하죠? 그거 옛날에는요, 종들이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하는 표식으로 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그저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표식을 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성도들이 몰려드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 펠로우십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NCFC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전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쳐있고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앞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스러우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두웠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